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흉년이 있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음식을 거두고 그 고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함께여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성취 욕구들이 때로는 내 삶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활력을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막연히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죠. 그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대부분 많은 자본의 소유이거나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권력과 같은 수단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목적은 조금 고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사조와 신념들 또는 이념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본의 소유를 목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벌어들이는 자본이라야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본이익,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서야 얻어내는 자본이익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충식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마음 깊이 공감하고 동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사랑하지만 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형통함은 인간으로 바랐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형통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이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목적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들의 아성을 단단히 세우는, 견고히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개인과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꿈까지 자신들이 알아차려서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인간의 목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왕이 요셉을 청하게 되죠. 4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결과 또는 요셉이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형통함을 목적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충실히 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증명합니다. 꿈을 잘 해석한다는 바로의 칭찬에 요셉은요, 16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전하죠. 바로의 꿈을 청해서 들었던 요셉은요, 25절에서 그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요셉 자신의 삶도 애굽의 과거와 미래도 바로가 꾼 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38절에서는요, 점술가에게 의지하여 탁월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바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단연 창세기는요, 이와 같은 삶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을 관철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닌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철회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삶을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로운 삶이 목표였지만 그들의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지를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는요, 연합하여 하늘까지 닿아보자는 인간의 욕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접하게 되지만요, 우리에게 알리려는 선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일 텐데요, 이 땅이 가리키는 방향과 목적과 성취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이어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둘 때에 우리는요,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둔다는 것은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을 자본 축적에 둔다는 것의 반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와 말씀에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삶의 목적을 자본 축적에 둔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지만 자본 축적의 삶의 안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자본을 모으고 또 자본을 선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영역과 권리를 침범하면서까지 자본을 취하려는 태도, 삶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와 요셉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꿈의 해석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꿈의 해석을 시도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감수하는 일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반경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나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함을 바랍니다. 내 모든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제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며 하나님을 위해 소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기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필요의 간구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온갖 관계적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없도록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지난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배려와 역사, 강권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이 피조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이 되어 주시길 빕니다. 여전히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만 기도하며 우리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충고합니다. 미국에서의 남은 집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집회가 은혜 중 맞춰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귀국하는 일정까지 모든 시간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 정릉교회 역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한 하나님의 열매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기꺼이 뻗어나가는 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시 주님의 날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